학개서의 핵심 내용은 성전 건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성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무너진 제로 베이스 상태에서 다시 건축해내는 게 이제 학개서다라는 걸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성전은 구약 성경, 구약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중심으로 나라가 이제 이루어져 있고, 성전에 대한 법은 곧 국법입니다. 이 성전이라는 건 단순히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하는 이런 개념이 아니라, 당장 이스라엘은 국법으로 안식일을 안 지키며 막 돌로 쳐서 죽이라고 모세의 율법에 나와 있지 않겠습니까? 이 성전과 관련된 건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문제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잡혀오는 순간에 성전이 무너져 버렸어요. 완전하게 무너져 버렸어요. 뭡니까? 신앙생활을 하며 예배가 완전하게 무너져 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는 우리 신앙의 모든 것인 줄 믿습니다. 정말 모든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오는 순간, 하나님을 대적하는 순간, 이들의 신앙이 어떻게 열매 맺게 됐냐면 성전이 무너지는 것으로 열매 맺게 되는 거예요. 성전이 무너졌다는 건 예배가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내 신앙의 성공과 실패 여부는 예배의 성공 여부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다른 게 다 제대로 돌아가도 예배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겁니다. 이게 이제 성전의 중요성이다. 성전은 예배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어쨌든 성전이 무너지고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런데 70년이 참에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기적과 같은 일을 허락해 주세요. 문을 활짝 열어주세요. 오죽하면 그 적국 왕의 입에서 갈 사람은 다 가라,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 문제가 시작됩니다. 7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바벨론 땅에 잡혀왔을 때는 어려웠겠죠, 그렇죠? 낯선 땅이니까. 근데 여러분, 낯선 땅에서 한 70년쯤 살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 70년을 살았다는 건 뭐냐면 성인의 입장에서 잡혀왔을 때 손자까지 봤다는 거예요.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이 또 아들을 낳았어요. 아들은 바벨론 사람이에요. 손자도 바벨론 사람이겠죠. 이게 어른들 입장에서, 잡혀온 사람들 입장에서는 낯선 땅이지만 돌아가야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스라엘이 낯선 땅이에요. 자, 그런데 어쨌든 70년이라는 시간을 거기서 열심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우리나라랑 좀 약간 민족성이 비슷한 것 같아요. 열심히 살아요. 다들 열심히 대단해요. 열심히 대단하기 때문에 그냥 대충 살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느헤미야는 거의 고위 관직에 오르는 거예요. 다니엘 같은 사람도 그냥 하나님이 총명과 지혜를 주시니까 고위 관직에 올라서 막 다른 사람들을 막 가르치고 존경받고. 그러니까 70년이라는 이 포로 생활 시작점은 굉장히 어렵고 힘들었을 수 있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이스라엘로 돌아가야 하는 시간이 가까울수록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들이 완벽하게 적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터전이 다 바벨론에 있어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70년이 찼다. 돌아가라. 귀를 열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당장 이스라엘로 돌아가려고 결단을 했을 때 걸림돌이 되는 게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이뤄놓은 삶입니다. 이미 나는 바벨론 사람이에요. 바벨론에서 태어났으니까 너무 바벨론이 익숙해요. 그걸 버리고 가야 돼요. 두 번째, 내가 가는 그 이스라엘 땅은 어떤 땅입니까? 폐허가 됐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성전이 불탔어요. 성벽도 불탔어요. 수도는 나오겠습니까? 우물은 있을까요? 가면 일단 물부터 파야, 땅에서 물 나오는지 이거부터 확인을 좀 해야 돼요. 여기서 너무 중심지에서 생활했어요. 지금 느헤미야가 있는 곳이 어디면 수산궁입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저기 뉴욕 한가운데 지금 살고 있어요. 모든 문명의 혜택을 다 누리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저기 평양으로 가라 그러시는 거예요. 이 때가 됐다. 여러분, 이게 가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하는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곳에 성전이 있고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아주시기 때문에, 다른 말로 하면 예배 때문에 다 버리고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예전부터 그리스도인이 살아왔던 삶의 양식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예배 때문에 내 삶을 내려놓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지금 이 바벨론에서 이스라엘리트들이 얼마나 잘 나가는지 몰라요. 얼마나 주도권을 잡고 있습니까? 심지어는 뭐 에스더 이야기 보면 이들이 아주 그냥 기가 막혀요. 이건 조금 이후의 이야기지만 어쨌든 지금 어마어마한 주도권을 잡고 터전도 다 잡혀 있고 돈도 있고 집도 있고 땅도 있고 재산도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예배를 거기서 받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지금까지 이뤄놓은 거 다 내려두고 가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떠나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왜 떠납니까? 예배 때문에. 여러분, 내 삶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예배를 지켜내는 건 불가능해요. 예배를 드리려면 뭔가라도 버려야 돼요. 인간관계라도 버려야 되고 드라마라도 버려야 되고, 버리지 않으면 당최 예배 자리 앞에 나올 수가 없어요. 아브라함도 그랬고 모세도 그랬고 다 그래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도 애굽 땅에서 떠나잖아요. 거기서 예배하면 되는데 하나님은 나가서 예배해라. 내가 너에게 예배 받을 땅을 보여줄 테니 거기서 예배해라. 그게 그 하나님이 선택하신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서도 다 버리고 다시 한번 마치 출애굽과 같은 그러한 놀라운 이동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러한 이야기가 계시록에 오면 동일하게 다시 한번 차용되어 우리 가운데 선포되는 게 있는데, 계시록 18장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같이 한번 가보도록 합니다. 시작.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아멘. 자, 4절도 같이 한번 읽습니다. 4절도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아멘. 바벨론에 그대로 있으면 바벨론이 좀 있으면 심판을 받을 텐데 이 심판을 하나님의 자녀들이 뒤집어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희들은 바벨론에서 나와라. 나와라. 근데 여러분, 바벨론의 특징을 지금 성경은 크게 두 가지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건 오늘도 우리가 예배하기 위하여 끊어내야 될 두 가지의 특징과도 일치합니다. 첫 번째는 음행입니다. 음행. 여러분, 이 시대는 굉장히 음란한 시대예요. 제가 한 번은 어쨌든 이 성적인 순결에 관해서 계속 이제 설교를 하는데 저희 우리 수민이가 있었던 중대 원 중에 한 명이 이제 계속 이제 성적인 순결을 지켜야 된다. 이게 혼인 관계 외에 모든 성적인 관계는 성경에서 음행으로 규정한다. 이런 얘기를 제가 한 3주 전도 연달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떤 친구 하나가 듣다가 영이 너무 괴로워서 불교로 가버렸습니다. 이 설교를 이제 자기는 못 듣겠다는 거예요. 듣고 싶지도 않고, 원래 교회에 어쨌든 점수 달라고 나왔던 친구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좀 아깝더라고요. 와, 이게 이 말씀에 괴로움을 느꼈을 정도면 또 영이 살아있는 앤데 약간 아쉬움을 느꼈던 적이 있어요. 여러분, 이 음행이라는 건, 이 음행을 달고 교회에 나오면요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교회는 거룩을 추구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룩과 음행은 같이 갈 수 없어요. 거룩한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님은 거룩의 영이십니다. 깨끗한 영이세요. 성령님이 오시면 거룩을 사모하게 되어 있어요. 내가 거룩하지 못하다 할지라도 거룩을 날마다 원하고 거룩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참된 바벨론으로부터 나와 예배하는 자들의 특징입니다. 두 번째, 어떤 특징이 있냐면 이 바벨론은요, 첫 번째로는 음란한 곳이고요. 두 번째는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계시록 18장 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아멘. 이 바벨론은요, 경제의 중심지입니다. 그러니까 상인들이 막 왔다 갔다 하는 곳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치부한다는 게 뭐냐면 부해지는 자들이 상인들이 많으니까 뭐 상업의 중심지니까 부해지는 그런 뭐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 곳이 바벨론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이 첫 번째는 음란이고 두 번째는 돈입니다. 이 돈을 사랑하면 동시에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어요. 절대로 섬길 수가 없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자는 바벨론에 남아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는 경제의 중심지거든요. 근데 문제가 뭡니까? 바벨론이 좀 있으면 무너져요. 진노의 포도주가 쏟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인 내가 그 바벨론이 심판받을 때 같이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간곡하게 부탁하십니다. 얘들아, 나와라. 나와서 그들의 진노의 포도주에 동참하지 말아라. 왜 동참하냐? 근데 문제는 내가 나가고 싶어도 이 두 가지가 내 발목을 계속 잡아요. 그래서 여러분, 순결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돈을 사랑하시면 안 돼요. 돈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 사용해야 될 철저한 도구에 불과해요. 근데 돈을 사랑하는 순간 바벨론을 도저히 떠나올 수가 없어요. 실제로 이 학개서에 등장하는 이들이 지금 성전 건축을 위해 나오는데, 여러분, 학자들은요 어떻게 평가하냐면, 이 구약 학자들이 이제 보편적으로 이야기하는 내용이 뭐냐면, 바벨론에서 온 사람들보다 안 온 사람들이 더 많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온 사람은 얼마 안 돼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다 그 인프라 다 돼 있어가지고 잘 사는데, 교육과 경제와 뭐 아주 그냥 뭐 쾌락이 있는 그 도시에 사는데, 내가 성전 때문에 이 모든 걸 내려놓고 가야 된다고 했을 때 여기에 반응할 수 있는 사람들은 정말 상위 1%예요. 상위 1%들만 지금 예루살렘에 신앙적으로 상위 1%들만 모여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 포기할 준비가 된 자들. 근데 그런 자들은 굉장히 소수예요. 그런데 있기는 있어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많은 예배가 있지만 바벨론에서 드리는 예배도 있고, 아예 바벨론을 떠나서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여 따라가다 보니 주변에 아무것도 없는 그런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드리는 예배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더 귀하게 보시냐는 거예요. 오늘도 말씀 때문에 나의 무언가를 포기하고 내려놓고 말씀 때문에 희생하며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무언가를 포기하는 자들의 그런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받으신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학개서에 등장하는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라는 걸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바벨론에 눌러 살겠다고 결단한 자들이 많은 고민 끝에 눌러 앉았겠죠. 그렇죠? 가야 되는 거 아닌가? 가야 되는데 나도 그래도 가야 이게 정상인데 라며 정상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면 고민했을 거예요. 근데 이들이 착각했던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에스겔 11장 15절부터 17절까지 한번 가봅니다. 15절부터 17절 시작. 인자야, 내 형제 곧 내 형제와 친척과 온 이스라엘 족속을 향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에게서 멀리 떠나라. 이 땅은 우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신 것이라 하셨나니, 그런즉 너는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로 쫓아내어 여러 나라에 흩었으나 그들이 도달한 나라들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너는 또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만민 가운데에서 모으며 너희를 흩은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모아내고 이스라엘 땅을 너희에게 주셨다 하라. 아멘. 자, 16절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내가 잠깐
그들이 도달한 나라들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여러분, 성소가 없으면 예배가 드려질 수 없어요. 하나님의 성전이 있어야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예루살렘의 성전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잠깐 바벨론에 임시 성막을 세워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남아있는 자들이 어떤 착각을 했냐면 이 땅에서 하나님을 섬겨도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끊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내가 꼭 저기 가서 예배 안 드려도 아직 은혜가 어느 정도는 나에게 주어지고 어느 정도는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있고 어느 정도 하나님이 나에게 꿈으로 나타나 주시고 어느 정도 하나님이 아직 나를 안 버리신 것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조심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떠나도 은혜를 바로 끊지 않으시는 자비하신 분이세요. 잘못된 방식으로 하나님을 예배한다 할지라도 잠시 동안 성소가 되어주십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는요. 근데 이건 임시적인 은혜예요. 신앙을 항상 여러분 임시적으로 사역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요 정말 자비하십니다. 제가 보니까 정말 자비하세요. 오죽 자비하시면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인에게도 자비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은혜가 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제대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잘못된 예배도 하나님이 영혼이 말라 죽지 않게 어느 정도 은혜를 주시거든요. 여러분, 제 처음 사역했던 교회에서 성도들이 공공연하게 우리는 말씀으로는 은혜를 못 받는다. 이게 너무 공공연했어요. 그래서 은혜를 받는 방식이 찬양을 듣고 교제를 하고, 이게 성도들에게 너무 당연했어요. 찬양을 들어도 여러분 은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내가 교제를 해도 성도들끼리 차 마시면서 교제하고 신앙적인 이야기를 해도 은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은혜가 없다는 게 아니에요. 다만 그 은혜는 너무나 임시적이고 너무 적은 수준의 은혜라는 거예요. 참 은혜가 언제 주어집니까? 참된 예배가 드려질 때, 이때 제대로 된 은혜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서 내 신앙이 자라가고 내 신앙이 유일하게 열매 맺을 수 있어요.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유일한 방식이 되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다른 여러 가지 은혜의 방편들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것 때문에 본질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이들은 지금 여기 있으면 이제 큰일 나요. 70년이 지났잖아요. 하나님이 임시천막 걷어버리십니다. 근데 문제는 임시천막에 만족하고 있다 보니까 좀 있으면 사라지는 것도 모르고 굳이 안 가도 될 것 같은 거예요. 왜 포기하면서 저기 이스라엘 땅으로 가야 되냐는 거예요. 임시천막이 있는데, 아직 은혜가 부어지고 있는데. 이러한 다양한 계산들을 종합해보면 굳이 안 가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임시천막은 곧 있으면 거칩니다. 위기의 순간에는 임시적인 성소로는 안 돼요. 내 속에 제대로 된 말씀에 기반한 완전한 성소가 지어져야 돼요. 홍수가 나기 시작하면 여러분, 배가 대충 지어졌을 때 지어놓은 게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렇죠? 구멍이 하나가 뚫려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침몰하는 거예요. 하나를 못 막았는데 어쩔 수 없이 침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앞에서 말씀에 순종하는 건 완벽하게 순종하셔야 됩니다. 대략적으로 해서 될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 좀 깨달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들이 성전을 건축하러 돌아왔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돌아왔는지 말씀드렸죠. 이들은 성전을 건축하기 위하여 자신의 모든 삶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예배의 장소로 왔어요. 여러분, 이 사람들 잘했습니까? 칭찬받을 만합니까? 아니면 책망받아야겠습니까? 칭찬받을 만하잖아요. 이런 사람들을 보면 와, 잘했다 그러고 아마 자기들도 뿌듯했을 거예요. 와, 내가 주를 위해 이런 결단을 하겠다고? 이런 결단을 했다고? 와, 이 정도면 나 잘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이 시간에 여기에 나와서 예배하기 위해선 일정 부분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결단은 항상 희생을 전제해요. 포기하는 게 있어야 돼요. 최소한의 경우에는 쉬는 걸 포기해야 되겠죠. 그렇죠? 컨디션을 포기해야 될 수도 있고, 굉장히 힘든데 내가 어쨌든 길을 쓰고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도 있어요. 이러면 칭찬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은
칭찬하실까요? 책망하실까요? 책망하셔서 학개서가 있는 겁니다. 왜 이들이 이런 칭찬받을 만한 일을 했는데도 책망을 받았을까? 우리 학개서 1장 4절부터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어다. 아멘. 자, 왜 왔습니까? 이들이 자신들의 모든 걸 포기하고 왜 예배 자리에 와서 앉아 있습니까? 왜 왔습니까? 성전을 지으려고. 그게 목적이에요. 근데 문제가 뭡니까? 성전을 지어보니까 만만치가 않아요. 예배가 세워진다는 건요, 여러분,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원수가 공격하죠. 원수의 공격이 치밀하고 끝이 없어요. 왜냐하면 원수가 성전을 무너뜨리기 위해 했던 노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걔들의 입장이 되어서 얼마나 기를 쓰고 성전을 무너뜨리려고 공을 들였겠습니까? 근데 한 번 무너진 성전을 사탄이 내놓냐는 거예요. 안 내놓죠. 그러니까 이들이 처음에 가벼운 마음으로 시도해 봤어요. 근데 큰 코를 다쳤습니다. 그래서 한 번 쫙 넘어진 다음에 이들이 생각하는 게 뭐냐면 안 된다. 안 된다. 일단 예배 세우는 건 잘 모르겠고 일단 집부터 좀 짓자. 이래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이 야성이 있는 신앙인들입니까? 남들은 다 바벨론에서 남아가지고 하나님 섬기겠다는데 안 된다고 굳이 성전 세우러 온 이들이 대차게 시도했다가 실패했다고요. 여러분 예배 세워가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예배가 와서 앉아있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앉아있으면 그 다음에 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을 들어야겠죠. 말씀을 들으면 이 말씀 들은 말씀에 순종하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그러니까 해보고 포기해요. 일단 지금은 아닌가 보다. 일단 앉아는 있지만 내가 포기하고 와서 가지고 앉아는 있지만 일단 이 말씀에 순종하는 건 너무 어려우니까 일단 할 수 있는 거 한번 해보자 하고 내 집을 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4절입니다.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 안에 예배가 안 세워졌거늘 너희가 지금 너희 집 짓고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항상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질문을 하셨을 때는 그에 합당한 열매가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가운데 어떤 열매가 맺혀져 있는지 자 6절 말씀 6절 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자 6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6절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자, 하나님께서 어떤 열매들을 이스라엘 가운데 지적하시냐면 지금 이스라엘이 예배 세우는 일을 등한시했을 때 여러분 일부러 등한시한 게 아니에요. 해보니까 어려워서 지쳐 쓰러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자들에게 우리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 열매를 한번 확인해봐라. 너희 지금 행복하니?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 많은 질문이 있는데 한마디로 압축해보면 너 그래서 지금 행복하냐 이거예요. 보세요. 많이 뿌렸으면 수확이 많아야 행복하잖아요. 그죠? 마셨으면 목이 이제 적셔져야 되잖아요. 먹으면 배가 불러야 되잖아요. 입으면 따뜻해야 되잖아요. 뭔가를 하면 사람이 행복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신앙은 행복한 건 줄 믿습니다. 왜 이렇게 신앙인들이 이게 어둡고 막 기가 죽어있고 이런지 잘 모르겠어요. 신앙은 여러분 행복한 거예요. 죽을 나를 위해 예수님이 목숨을 내어주셨는데 불행할 요소가 도대체 어디 있냐는 거예요.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신앙은 행복한 겁니다. 근데 주님이 물어보세요. 너 지금 행복하니? 안 행복합니다. 주님. 너 돈은 안 세니? 열심히 벌어가지고 지갑에 넣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지갑에 구멍이 뚫려 있대요. 다 세는 거예요.
너 돈은 안 세니? 너 지금 입으면 따뜻하니? 너 지금 행복하니? 너 지금 꿈이 있니?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행복으로 꿈꾸고 있니? 물어보시는 거예요. 우리의 대답이 아닙니다, 주님. 안 행복합니다. 돈이 줄줄 셉니다. 주님이 뭐라 그러세요? 너의 행위를 살필지어다. 여러분, 신앙인이 행복하지 않다면 내 행위를 살펴셔야 돼요. 내 행위를 살펴봐야 돼. 내가 지금 제대로 예수님을 믿고 있나? 이게 말씀의 요청이라는 거예요. 자, 어쨌든 우리가 주를 위해 살아가면 어떠한 오해가 있냐면 주를 위해 살아가면 손해보고 희생하고 힘든 삶을 살아간다는 오해가 있는데요. 여러분, 이건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에 반하여 살아갔을 때 일어나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는 부해지지 않을 수가 없어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는 건강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는 복받아서 행복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내가 하나님의 뜻을 떠나니까 자꾸 전대에 구멍 뚫려가지고 다 쏟아지는 거예요. 지갑에 구멍이 뚫리는 거예요. 먹어도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뭔가 내가 부족한지는 않는 것 같은데 열심히 먹는데 배가 안 불러. 계속 먹어도 배가 안 부른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고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예배 세우는 거거든요. 예배 세우는 거. 근데 이 예배 세우는 게 다시 강조드리지만 와서 앉아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들은 자기의 삶을 다 내버리고 와서 앉아있다는 거예요. 이 학개서에 나오는 이 책망받는 이들은 자신의 삶을 다 내버리고 와서 앉아있는 자들이에요. 심지어는 인생을 걸었어요. 와서 앉아있으려고. 근데 문제가 우리 주님은 이들을 예배자로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넌 왜 아직 황폐하니? 왜 황폐하니? 여러분이 황폐하면 내 신앙을 돌아봐야 돼요. 정말 돌아봐야 돼요.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 기쁨이 올 수가 없어요. 근데 신앙은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굉장히 행복하고 기쁜 겁니다. 이 기쁨을 같이 누렸으면 좋겠어요. 자, 이렇게 어쨌든 2, 3세대들이 왔습니다. 와가지고 열심히 한번 시도를 해봤어요. 근데 예배가 잘 안 세워져요. 원래 예배 세우는 게요, 여러분, 힘듭니다. 이게 노아가 괜히 의인이 아니에요. 이 예배 세우는 게 이 방주를 말씀에 순종하여 반응함으로 짓는다는 게 원래 쉬운 일이 아니에요. 자, 어쨌든 이들이 힘들게 했는데 학개서 1장 8절부터 11절 다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자, 이걸 제가 노아의 이야기로 한번 번역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이제 방주를 지으라 그러셨어요. 근데 노아가 혼자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방주 사이즈가 좀 큽니까? 근데 도와줄 사람이 있습니까? 기껏해야 아들들이 좀 도와주겠죠? 아들들도 제가 봤을 때 믿음이 노아만큼 되지는 않아요. 그냥 현실적으로 노아가 그냥 혼자 했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노아가 짓다가 사이즈가 안 나오는 거예요. 와, 나 이거 평생 해도 못하겠다. 한 300년 해도 못 짓겠다 싶어가지고 노아가 방주 짓다가 에이, 주님 못하겠습니다. 그냥 집이나 지으랍니다 하고 내 집 지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류는 없어요. 원래 여러분, 성전을 재건한다는 건 어려운 일이에요. 이걸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예배를 세운다는 건 그냥 뚝 하면 딱 되는 일이 아니에요. 노아는 이거에 평생을 걸었어요. 100년을 걸었다고요. 근데 우리는 한 번 해보고 안 되면 그냥 포기해요. 학교에서도 그래요. 해봤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해봤는데 안 됐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될 때까지 해야죠. 될 때까지. 이게 생명을 대하는 합당한 태도 아니겠습니까? 근데 너무 생명을 공짜로 얻기를 원하니까 한번 해봐요. 안 되네? 아예 때려치지 뭐. 지옥 가야지 못하겠습니까? 지옥 가야지. 여러분, 생명은요, 내가 안 된다고 포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믿으십니까?
안 되면 될 때까지 해야 돼요. 이게 영원한 생명의 가치예요. 원래는 이 영원한 생명을 내가 발버둥 치고 뭐 어떻게 뭐 산을 가고 뭐 바다를 내려가고 뭘 어떻게 해도 안 됐어요. 방법이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로 여셨다는 거예요. 성령님을 보내주시는 시대라는 거예요. 원래는 이것도 없었어요. 근데 이제는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여러분들은 정말로 하시면 됩니다. 정말로 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있잖아요. 여러분, 말씀이 있다는 건 당연한 게 아니에요. 정말 당연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도 혹한기 훈련을 앞두고 긴장하는 거예요. 내가 영적으로 조금 둔해져서 말씀을 놓치면 어떡하나. 왜냐하면 말씀은 당연한 게 아니거든요. 나에게 말씀이 주어진다는 건 굉장히 엄청난 일이에요.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그거에 따른 반응을 보이실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엄청난 거 주셨는데 아휴, 해보고 안 되면 때려치고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이런 마인드로는 될 수가 없어요. 말씀을, 예수님을, 성령님을 존귀하게 여기셔야 됩니다. 그 마인드가 있어야 조금 이게 급이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어쨌든 이렇게 해가지고 안 되니까 자기 집을 세워버립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불어버렸노라. 네가 쌌냐? 내가 분다. 후 하고 불면 내가 그 방주를 쌓을 원래 그 재료를 캤는데 만들다 답이 없어 보이니까 그냥 내 집 쌓는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대요? 우리 다시 한번 읽습니다.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9절부터 11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많은 것을 받았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죄를 들게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머리가 나쁜 사람은 계속 하나님이랑 싸우려 그래요. 근데 그건 머리가 나쁜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굴복하셔야 돼요. 그게 정상입니다. 자꾸 하나님의 뜻에 반하여 내 뜻을 이뤄내고자 하는 건 처음에는 조금 그럴 수 있으나 굉장히 미련한 거예요. 굉장히 미련한 거예요. 자, 어쨌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런 권면을 들었습니다. 뭐 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불어버리겠다는데 이게 조금이라도 머리가 돌아가는 사람은 여기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 돌이켜야겠구나. 다시 안 돼도 지어야겠구나. 이게 정상적인 반응이라는 거예요. 근데 또 하나 낙심되는 게 있어요. 뭐가 낙심되냐면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봤던 정말 나이 많으신 분들, 어린 나이에 바벨론으로 끌려갔는데 장수의 축복을 받으신 분들, 이런 분들이 간혹 돌아오신 분들이 있어요. 80대, 90대겠죠, 그죠? 이분들이 목숨 걸고 돌아왔는데 지금 이게 성전 건축하는 사이즈를 보니까 솔로몬 성전은 화려했지 않습니까? 근데 건축을 해도 봤을 때는 이게 성전인가 싶은 그런 정도의 사이즈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감사하게도 하나님도 이걸 알고 계시고 이해해 주세요. 학교에서 2장 3절로 넘어갑니다. 2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아멘. 자, 예배를 세워놨습니다. 하나님이 물어보세요. 야, 네가 생각하기에 네 예배는 어떤 것 같냐? 제대로 된 것 같냐? 보잘것없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하나님도 아세요. 내 순종이 보잘것없다는 걸 아세요. 내가 뭐 예배를 세우면 완벽하게 뭘 어떻게 황금으로 둘러서 무슨 예배를 어떻게 완벽하게 드리겠습니까? 내가 예배를 세워도 보잘것없는 거예요. 보잘것없어요. 많은 경우에 우리가 그래서 포기해요. 해도 안 되는데. 해도 보잘것없는데. 맞아요. 근데 문제는 주님이 그걸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보잘것없는 이 예배를 우리 주님은 알고
여러분 잘 들으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학계서에 온 지금 이 대상이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어마어마한 헌신을 이미 했거든요. 이 헌신을 하여 헌신했지만 지쳐 쓰러져 있는 이들, 헌신했지만 열매가 없고 또 약간 하나님 앞에 한 대 맞아가지고 지금 약간 속상하고, 그런데 열심히 해보려고 했는데 사이즈가 안 나와. 열심히 해도 보잘것없는 게 확정적이어서 너무 절망에 빠져 보이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이 말씀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이 보잘것없는 자들에게 주시는 복음의 메시지예요. 자,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6절부터 7절, 2장 6절부터 7절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진동을 해주신대요. 진동이 뭡니까? 지진. 진동이 딱 일어나면 지진이 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진동이 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바벨론이 무너집니다. 바벨론이 무너져요. 바벨론이 무너지는 걸로 끝나지 않아요. 바벨론의 특징이 뭐라 그랬어요? 음란과 그 사치, 부라 그랬어요. 경제의 중심지였어요. 근데 그 경제의 중심지였던 바벨론의 보화가 전부 다 어디로 이동하냐면 성전으로 이동하는 거예요. 이게 진동이에요. 진동이 되려면 여러분 예배가 세워져 있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진동을 하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이 진동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이 진동을 시키는데 내가 바벨론에 속해져 있다. 어떻게 될까요? 같이 망하는 거예요. 두 번째, 바벨론에 속해져 있지는 않은데 내가 아직 성전이 좀 미비되어 있다. 내 성전을 지금 짓는데 손 놓고 있다. 이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진동으로부터 유익이 없어요. 바벨론은 망하는 건데 그건 바벨론이 망하는 거고, 그 바벨론이 망함으로부터 하나님의 자녀들은 온갖 부와 존귀를 흡수하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 가운데 이루시는 방식이에요. 근데 이 유익을 못 누린다는 거예요. 예배가 안 세워져 있어요. 성전이 아니니까 내가. 그래서 여러분 예배자는요 존귀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면요 가난할 수가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자, 우리 말씀 한 구절 더 읽습니다. 잠언 22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잠언 22장 4절 시작.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생명만 주시는 게 아니라 재물도 주십니다. 왜냐하면 진동하시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바벨론은 좀 있으면 진동해서 무너져요. 그러면 그 재물이 어디로 가냐는 거예요. 어디로 갑니까? 성전으로 오는 거예요. 예배자들한테 간다는 거예요. 행복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뭐만 하면 됩니까? 예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예배하면 밥 먹여준다라는 말이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정말이에요. 근데 이 예배가 쉬운 예배는 아니에요. 바벨론에서 나와야 되죠. 나온다고 다 됩니까? 앉아 있는다고 다 됩니까? 앉아 있어서 욕 먹는 게 이 성전 세우는 작업이에요. 기분 나쁜 거예요. 앉아 있어 내가 예배 드리러 와가지고 이런 얘기를 들어야 되나? 이스라엘 보세요. 지금 예배 다 버리고 나왔는데 지금 니들을 내가 치고 뭐 한제가 들고 뭡니까 이게? 차라리 여기 떠나면 한제는 안 들 거 아니에요. 근데 예배 자리가 원래 그런 자리예요. 예배 자리에 나왔는데 성전을 안 지으면, 방주를 안 만들고 내 집 짓고 있으면 한재가 드는 자리가 이 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는 굉장히 부담되는 자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담되니까 하나님이 이런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곧 진동시킬 거다. 진동시킬 거다. 전 이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곧 진동시키실 텐데 그 진동으로 인하여 유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참 감사한 복음의 메시지가 또 나타나게 되는데 8절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예배의 영광은 날마다 커져가게 되어 있어요. 믿으십니까? 날마다 커져갑니다. 하나님은 거기에 실제적인 재물도 주세요.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세요. 무엇보다 전 이게 가장 좋아요.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평강. 여러분, 사람이 뭐 재물이 아무리 많고 뭐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평강이 없으면 사람이 말라갑니다. 정말 말라가요. 이 평강이 없으면 이 스올에 내려가는 게 낫다 그러잖아요. 평강이 없으면 안 되거든요. 근데 누구에게 평강이 주어지냐면 예배자들에게, 성전 세우는 자들에게 이런 은혜가 주어진다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자,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언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나? 제가 이 학계에서 오늘 처음 부른 찬양 있잖아요. 이게 제가 한 6개월 정도 전에 하나님이 갑자기 주셨던 찬양이에요. 제가 처음 이제 어쨌든 찬양을 조금 손댈 때는 감사하게도 이게 어쨌든 이게 마음 먹고 하면 하나님이 곡을 주셨어요. 근데 요즘은 하나님이 곡을 제가 한다고 안 주시더라고요. 이제 설교 쓰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가끔가다 하나님이 곡을 하나씩 주실 때가 있어요. 그때는 곡이 그냥 써집니다. 곡 쓰는데 오랜 시간이 안 걸려요. 30분, 1시간 이 안에 다 끝나거든요. 근데 이 안에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약간 좀 이렇게 하나님이 제가 뭐 공부한 사람도 아니고 뭐 전공자도 아니기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 주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거 하나님이 어쨌든 한 5, 6개월 전에 한 30분 만에 주셨던 곡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올려가지고 삘 받으면 그렇게 올려가지고 성령님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올렸는데 제가 이 말씀을 주실 때까지만 해도 이 말씀이 이런 뜻인 줄 몰랐어요. 근데 오늘 보니까 이 말씀이 이런 뜻이더라고요. 말씀에서 그대로 따온 겁니다. 어쨌든 찬양이. 자, 그러면서 이 찬양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지금 삭개서 2장 18절 1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18절 19절 시작.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아홉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 지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하여 보라. 곡식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의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아멘. 자,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오늘부터는 복을 주리라. 이전에는 열매가 없었어요. 네, 이전에 기억해봐라. 이전에는 열매가 없었는데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하나만 더 살펴볼게요. 그럼 오늘이 언제냐? 자, 다시 한번 18절. 자, 오늘 이전을 기억해라. 오늘이 언제냐면 지금 아홉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 지대. 그러니까 성전 건축을 언제 시작했냐면 아홉째 달 24일에 시작했어요. 이들이 결정을 했습니다. 이들이 결단을 했어요. 아홉째 달 24일에 오늘부터 다시 건축하자. 근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언제 주시냐면 작게 2장 10절로 갑니다. 아홉째 달 24일이었는데 2장 10절 시작. 다리오 왕 제2년 아홉째 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자, 하나님 이 말씀 언제 주셨냐면 성전의 지대를 쌓는 날 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야 열매 다 가져와봐. 그리고 내가 복 줄지 말지 결정할 이게 아니에요. 시작하면 복 주세요. 복음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결과 가져와봐라. 내가 복 줄게. 이러면 이건 복음이 아니에요. 결과가 어디 있어요 나한테. 이 성전이 보잘것없는데 내 예배가 보잘것없는데 근데 우리 하나님은 언제 복 주십니까? 순종하기로 말씀에 반응해보기로 결단하는 그날 어떤 말씀을 주냐면 내가 오늘부터는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게 오늘의 말씀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분이세요. 여러분 정말 좋으신 분이세요. 어떻게 이렇게 좋으신 분인가 싶으실 정도로 정말 좋으신 분이세요. 그분을 시험하려고 하지 말고 그분 앞에 한번 진심으로 다가가 보세요. 그럼 우리 하나님이 복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열매 가져오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못
가져오는 거 아세요? 그러면 우리가 결단하고 반응해보기로 비슷하게 결단만 하면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 앞으로 오늘도 우리가 결단해야 되는데, 결단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오늘부터 너에게 복을 주리라.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말씀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